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 자신에게 또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임박한 타이밍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바울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죠. 나는 나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굴곡이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죠. 참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죽음 직전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지켰다.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승리자의 고백.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의한 객관적 믿음을 소유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형성된 주관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래요. 요즘은 말이에요. 매주일 성수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들이다고. 이게 바로 주관적 믿음이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형성된 주관적 믿음. 옛날 가치가 안에서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매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주, 두 주 건너뛰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야. 이런 신앙이 바로 세상과 타협한 주관적 믿음이라 그럽니다. 객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에 의한 객관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언가, 강도 이언가, 동쪽의 이언가, 이방인의 이언가, 신의 이언가, 강야 이언가, 바다의 이언가, 거짓 형제 중에 이업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또한 믿음을 지킨 신앙의 여정이고 승리했었으며 승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승리할 것 같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초지일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편단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정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었고 영원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의지했던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이 다메섹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회심의 장소가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을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 완전히 전환시키는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게 됩니다. 사랑에 이끌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믿음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의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믿음에 더해진 이 신앙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선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뚝 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는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면 우리는 승리자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슬픔,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믿음이 파손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중요하지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확고했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내 안에 역사하는 이해를 따라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를 채찍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이르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믿음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힘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명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이 평생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루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넘치는도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요, 고난 만날 때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게으르고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와이프를 또 폭행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은 그냥 빨리 보따리 사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며느리가 이러대, 우리 남편 생각하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나 이 시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 덕분에서 살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 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산더미같이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그야말로 파도처럼 넘쳐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고난이 넘쳐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하시죠. 바울아,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약속을 통해서 현재 복음을 당하면서 그 당하는 그 고난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권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상속하셨고 하늘나라를 상속하셨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상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가끔 친구들, 지인들이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그리할지라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약속으로, 하늘나라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파산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늘 교통하면서 위로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달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면 이 생명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설렁포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마음에 요동침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어지고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생 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이상한 기도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막 넘쳐나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 여겨지고 할렐루야 춤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름칠하는 역사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의 기름칠이 되고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었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과 사모함의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 그러한 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패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등 돌리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첫째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악을 행하더라. 이거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맨날 패전병이 됐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타식하면서 타식했었습니다. 왜? 선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패전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승리자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영적 싸움에서 패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지.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해야만이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을 의지하여야만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합니다. 성령님 뿐이란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한영드리고 그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죠. 승리하니까 이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공격하죠. 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때에 나 자신을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리라. 성령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하셔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솔직히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선교비도 너무 부족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부족함을 부족하다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보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르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이 자존감은 굉장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이 땅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이 땅에서 일을 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개털모자를 씌워준대요. 개털모자. 우리나라는 뭐 개털모자 서는 사람 없지만은 저 러시아에 가면은 겨울에 막 춥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개털모자를 많이 써요. 굉장히 머리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개털모자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멸관을 쓰고 있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타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면 오직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래대 70인데 70. 강건해봐야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모든 것이 발달해서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를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이 있어야만이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땅의 것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시점까지에 있어서 그는 한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